삶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약 2년간 연금 상태에 있는 중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쓰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이 빌립보를 쓰는 그 목적 중에는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그 사랑과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정말 깊이 담겨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중에서 1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고 싶은 모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원문의 뜻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본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리 표현한다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미국 땅에 건너와 살고 있는 이민자예요.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민자의 삶을 적당하게 또는 대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갔는지, 이 애틀란타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정말 등줄기에 땀이 펄펄 흐르도록 살았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진지하게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미국성에서 이민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기 원한다면,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진지하고 정말 치열하고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학자들, 여러 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크게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개혁주의적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구원은 인간의 자력적인 노력과 의지에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알미니안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또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은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때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단어 또는 문장이 중요한 것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할 때에 그 단어와 문장이 있는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와 잘 살펴봐야지 성경을 오류가 없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또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더욱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선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법정 선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리고 또는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적 체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삶,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번 달 중순쯤에 미국 시민권을 시험 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제 시민권 취득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자답게 미국에서 살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다른 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면 미국 시민권자의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러 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구원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이 모여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훈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계관, 가치관, 또 인생관, 말, 행동,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돼요. 새로운 인상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말이 달라야지 돼요. 생각이 달라야지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지 돼요. 사업하는 목적이 달라야지 돼요. 자녀 교육하는 목적이 다 달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다운 그런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중앙교회는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통해서 좀 더 견고하고 견실한 그리스도 복음에 충실한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적어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 또는 천국 시민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적어도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천국 시민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안의 주인이 나고 나의 모든 의사결정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교중앙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들이 나의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 내 안에 누가 사신다?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장로님 가이오에게 이런 글을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짤막한 말이지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원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새로운 소원이요, 새로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소망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려야겠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버려야 할 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영어로 너무 쉬워요. Do everything.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모든 일을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시비를 통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100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불평의 아이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쉴 수 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해요. 마실 물을 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해요. 먹을 것을 주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불평해요.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주면 밤에 너무 춥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또 불평해요. 그 불평의 결론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그 불평과 불만의 결론은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요, 불평과 시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간 큰 남자 뭐 그런 거. 50대 간 큰 남자는요, 아내가 밥을 차려줬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랍니다. 차려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먹어야지 돼요. 뭐 짜다, 싱겁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짜면 이분의 마음이 짜구나. 싱거면 이분의 마음이 싱겁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돼요. 밥을 안 차려주면 나가서 사 먹으라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냥 시비와 원망 없이 살아가야지 50대, 60대, 70대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웃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참 말만 꺼내면 불평하는 사람, 맘만 꺼내면 남들 비방하는 사람, 시비하는 사람, 참 이렇게 여러 명 알겠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그냥
행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 백성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좀 환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예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인격은 하나님화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도사 일찍이 나갔어요. 얼마나 열정 있고 뜨겁겠습니까? 근데 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외모.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갈비셨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정말 전도사님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사람들이 달갑게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왔나 싶어가지고 전도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울을 보고 정말 많이 훈련했어요. 얼굴에 스마일 하는 거. 지금은 자연스럽게 스마일이 나오잖아요. 다 그 훈련의 덕분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환한 행복이 보입니다. 한번 서로 보세요.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그 평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함과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삶 속에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다운 그런 특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말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버리고요, 시비를 버리고 마음에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목회자로서 아낌없이 주는 정말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면 16, 17, 18절은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는 그런 목회자의 각오랄까, 목회자의 다짐,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16, 17절, 18절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16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갔고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다면 나의 모든 수고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17절 말씀은 더 진중해서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여 왔는데,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 나의 생명, 나의 피, 나의 정력, 그 한 방울이라도 남김없이 우리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겠다. 그리고도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누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성도들의 기쁨이 곧 목회자 나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아픔이 곧 목회자 사도 바울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축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피 한 방울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 내어 쏟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사도 바울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먹먹하고 내가 이런 각오가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막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참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아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데 눈물이 많이 나요. 찬송 부를 때도 눈물 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눈물 나고 기도할 때도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고 충성된 종인가 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눈물이 참 많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 선거가 막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다. 이 찬양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선교중앙교회라는 이 사명을 주셨고 또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온몸과 모든 것을 드렸던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깨닫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3가지 마음의 목회자로서 다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선교중앙교회가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정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나의 동력자다. 나의 coworker, 나의 팀메이트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3가지를 마음에 결심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선교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에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에 같이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신 부름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축복이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강구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